우리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5만 불, 또 10만 불 소득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못 사는 나라는 정말 못 살아서 화장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40%, 25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질병이 만연되고 가난에 지쳐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행복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나의 인간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악된 것이 불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배 안에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아마비 시인 송명희 씨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나라는 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나라는 찬양을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 송명희 씨가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좀 말하는 대로 내가 좀 써봐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라는 그러한 찬양을 시를 쓰게 되는데 그는 왼손에 겨우 이제 연필을 이렇게 집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온몸은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먹이면서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마지막 부분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엉뚱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울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요, 못 쓰겠습니다.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니요, 못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믿는 자는 축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싸움이 육과 영의 싸움입니다. 신앙과 비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니요 하고 포기하면 끝이요. 아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제의 버림받음 있었습니다. 또 아니요라고 말하는 감옥의 갇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속에도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바로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송명희 씨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은 불평한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평하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수없는 그러한 계절 속에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모든 변화와 그리고 또한 갈등의 연속인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로 오늘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후렴만 한번 같이 한번 목소리로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찬양을 심겨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오늘 이 찬양이 흥얼거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구원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구원교리,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기 원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때에는 중동 지역, 이 지역은 강호 아수르가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호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시리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곳입니다만은 여기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불의를 행하였어도 더 나쁜 나라, 악한 나라 왕국을 불러들여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불우한 사람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구약의 도마다 이런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그는 깊은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불우가 난무하는 게 왜 이렇게 됩니까? 또 왜 이 땅에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번영합니까? 의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마땅한 것이지만 더 악한 악인들이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 바로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왜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내가 있어야 됐습니까? 부르짖어도 외쳐도 대답이 없습니까? 이러한 바로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히브리 애가의 전형적인 형식의 물음입니다. 이 강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마스인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백성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선정은 사라지고 폭정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거짓이 난무하고 패역이 그리고 포악이 드센 그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 땅에 불의를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악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고 악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하박국의 호소, 왜 그리고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이제 하박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하박국은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냐 이것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허락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2절 말씀, 2장 2절 말씀에서 이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의 내용은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의인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왔는데 그 말씀이 어때요? 본인 자신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바로 미루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바로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다윗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지금쯤이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기다림이란 바로 오늘날 시대를 기다림을 상실한 세대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 곧 신앙이다. 또 기다림이란 믿음의 깊이다,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모든 행사를 그리고 모든 일들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짭니다. 그 계획을 레파토리를 딱 짜놓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런 삶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 속에 되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신앙이란 바로 그 잘 짜여진 각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짜여진 각본, 내 계획,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갑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100도, 1000도, 만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으나 그리고 연세가 드시나 다 어때요? 각본대로 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본대로 안 되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헤매이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내 방법으로 하다 보면 사람과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나가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었을 때 금방 지금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다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지금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될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에서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스리게 된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인내의 신앙, 믿음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지난 금요일에 바로 그 기다림의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에 안달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3절 말씀, 2장 3절 말씀에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한 때에 여러분 삶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축복을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금요일 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시간을 비밀로 감춰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음란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일의 시종, 인생의 모든 것을 알면 다 된 것 같지만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앞날입니다. 모르는 것이 다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내 죽을 날이 내리다 알게 된다면 여러분 편안히 살 것 같습니까? 마지막을 다 정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더더욱 시간에 대한 그런 바로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이것을 비밀로 감춰두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일에 바로 인생에 있어서 다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정한 때 꼭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에, 불우한 시대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의문의 시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시면서 불공평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으며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불구하고 바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 바벨론의 군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그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교만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악인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는 것, 안절부절하는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꾸만 산만해지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결국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자꾸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그 조급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침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안정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바로 이 안정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단의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정주부에게도 안정을 빼앗아 가고 남편에게도 안정을 빼앗아 가고 사회에서도 안정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안정을 빼앗아 가고 사업에서 안정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안정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조급함이요, 조급함은 죄인 것이고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고 믿고 여러분 이 시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은 무작정 주저앉아 있는 이 낙심하고 낭망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걱정될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의에도 높고 낮은 수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인인지 악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준 높은 의인이 있고 수준 낮은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봐줄 만한 죄인이 있고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의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총과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중심 사상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라는 단어 앞에 있는 불공평한 수많은 것이 있지만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그리고 강하게 버티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49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전부 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 에무라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다, 이렇게 바로 성경 기록가들은 이제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서는 여러분 3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아신 말씀, 계속적으로 어찌하여 탄식하다가 그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그는 이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공평한 그러한 현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뀌지 않았던 마음, 그리고 가만히 거기에 멈춰져 있던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거기서 한번 서 있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지 않고 자꾸 이리저리 불안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교회 가면서 가보기도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거기 서 있어서 내가 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기도회에 대해서도, 순종에 대해서도, 헌신에 대해서도 가만히 거기 있어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거기에 가려고 하는 작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가 두 다리가 있으니까 갑니다. 젊으니까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거기서 한번 있어 봐라. 그러면서 거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깊이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기다리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거기서 멈춰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과 몸부림 속에서 거기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도전하겠다는 승리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꼭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안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